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8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알고 체험하였지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배교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더불어서 권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떠나는 겁니다. 다시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배교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26절의 중반절에 짐짓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으로는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넣어서 26절을 보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라면 그 결과는 2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맹렬한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에서 이러한 배교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배교의 죄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9절에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뜻은 예수님의 피를 별거 아닌 것,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이 피를 부정하게 별거 아닌 것, 하찮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배교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30절과 31절에서 율법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신다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잘못을 느끼게 하실 때 잘못된 길로 가던 발걸음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듣고도 내가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권고와 격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빛을 받은 이후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말합니다. 말씀에서 빛이라는 것,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의 뜻은 상기하다, 일깨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비방과 핍박, 고난과 어려움 등을 견뎌낸 적이 있으니 너희가 더 인내함으로 그 과거의 고통을 견뎌낸 것을 인내하고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승리하라 라는 격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3절이 증거를 합니다. 33절에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난의 뜻은 이렇습니다.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이나 곡물을 가루로 만들고자 찢는 것에 비할 만큼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제까지 친구였던 자가 자신을 버리고 욕하고 때리고
가족들도 자신을 집 밖으로 내쫓고 유대인 공동체는 출교시켜서 외부인 취급을 합니다. 더 이상 머무를 곳도 없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 박해를 34절에서 기쁨으로 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모든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완벽하신 그 영구한 소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본다고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어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립을 한 뒤에 조기 은퇴를 하고 자기 삶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 직업을 뛰면서 못 먹고 못 쉬고 못 자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단 수년 혹은 수십 년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입니다. 이것이 지금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파이어족이 누리는 짧은 시간의 안락함, 이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소망과 기쁨으로 그날을 꿈꾸면서 지금의 당장의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과거에 가졌던 담대함을 기억하고 유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붙들자, 승리하자 격려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이어가는 데에도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때때로 약해지고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예민하게 느끼고 굳건히 다시 세우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고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격려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후퇴는 없습니다. 뒤로 물러감은 없습니다.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가 싸우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견뎌내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고 또 크고 작은 영적 전투의 자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두려움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묵시, 말씀만을 가지고서도 자기 앞에 닥친 혼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묵시가 성취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일 몫의 싸움을 또 싸워야 합니다. 더 견뎌야 하고 이겼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니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사수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의 이 자리는,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걸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